자, 오늘 98번째 설교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대장정을 끝내게 됩니다. 말씀 따라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 말씀 제목이 아멘인데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아멘이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 그 환상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현실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성경인데, 더군다나 환상에 대한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한 설교나 강해 중에 수많은 오해와 잘못들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요한이 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극히 주관적인 것인지라 이걸 만약에 다른 사람이 멋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 같이 이단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 그 중에 특별히 가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자기 본의적인 해석에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요한계시록이 자주 사용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주 그 구체적이고, 그래서 무슨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 갖고 꿰어 맞추기를 하는 그런 설교나 강해들은 얼핏 보면 뭔가 정확하게 막 다 떨어지는 것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내용들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영들이 그것을 이제 오용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차라리 좀 이렇게 대강 넘어가고 뭐 잘 모르고 좀 애매한 그런 설명들을 하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계산이나 숫자 노름 같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안전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좀 더 깊고 정밀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다루려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와 또 신학적인 실력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영성, 자, 이것들이 종합이 되어야 계시록이 전하는 정확한 메시지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사례가 이 나라, 이 땅에서 이 사회에 무리를 빚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번 언급해드렸지만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숫자가 막 커지고 많아지다가 처음으로 딱 떨어지는 이 쇠락의 곡선을 이루었던 사건이 있었죠. 1992년 다미 선교회의 그 휴거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기독교 사건이 당시만 해도 이 종교라는 것이 조금 불가침 지역이기 때문에 언론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그럴 때인데 아주 사회면에서 대서특필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계시록을 잘못 풀어서 기인된 이 기독교의 사회적 망신 역사가 되어버렸죠.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패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도 아직도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들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다른 그 성경보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마음들은 뭔가 이렇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종말을 다룬다는 차원에서 그런지 아니면 뭐 영화의 소재로 많이 사용돼서 그런지 아니라면 무슨 환타지 같은 뭐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느낌은 다른 성경들을 접하는 마음보다는 뭔가 더 절대적이고 강력한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 그럼에도 그걸 어떤 다른 성경보다도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그런 황당한 해프닝이 아직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일반 평신도들이 순수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순수한 믿음만 있지 변별력이 없죠. 누구의 이해와 어떤 해석이 맞는 건지, 어떤 것이 정확하고 진리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변별력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양은 양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목회를 할수록 그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양이라도 결국 양입니다. 양들은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참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몰라요, 그거를. 양은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목자 따라갑니다. 사꾼 목자와 참 목자의 차이가 뭐죠? 참 목자는
이 양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아는 목자이고 삭구는 이 양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목자죠. 그러면 삭구는 양을 잘 먹여서 기름지게 하고 살찌게 합니다. 양이 보기에는 너무 좋은 목자죠. 맨날 잘해주고 뭐 맨날 기름진 거 주고 먹여주고 막 부유해지도록 축복기도 해주고 지극히 정성과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참된 목자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살찔 음식만 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살찌게 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거든. 지 거니까. 자기가 잡아먹는 게 목적입니다. 반면 참된 목자는 음식이 아니라 음성을 줍니다. 이리로 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줍니다. 참된 목자의 목표는 하나뿐이에요. 이 양들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민망하고 죄송합니다만 정말 안타까움에 간절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뭐 제가 겸손 떨 차원도 아니고 또 신자들이 너무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제가 겸손을 떨 여력도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종말의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정보와 설교와 해석들이 난무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성경에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매체들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그리고 훌륭한 강의들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이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는 수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을 놓고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갑론을박이 있거나 아니라면 어떤 구체적인 그리고 상당히 비중 있는 선택이나 결단 앞에서 누군가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도용해서 주장하거나 이렇게 해라 혹은 이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한 계시록의 내용을 다시 참고하시고 그 부분을 들으셔서 그 내용과 그 부분이 무슨 메시지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시고 묵상한 후에 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너무너무 틀린 거, 잘못된 거, 뭐 이단적인 거 그런 거짓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이 매체의 시스템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거 제 설교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에 이제 올리기 시작했지만 그전에는 팟빵이라는 앱을 통해서 올렸는데 이제 아이폰에는 팟캐스트에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거기 보면 이제 오디오를 통한 방송들이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란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의 그 순위가 제 설교가 이제 새로 올라갈 그 타임, 그 시즌에 아주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 설교가 업로드되면 전체 종교 랭킹 한 10위 안에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순위들을 차지하는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뭐 불교도 있지만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데 조사를 해보면 거의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포함해서 기독교 이단들의 순위가 거의 늘 5위 안에 랭킹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자기네들끼리 막 조회수 올리고 뭐 구독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신천지라고 하든가 뭐 안산홍이라고 하든가 그런 거 안 밝힙니다. 다 기독교의 뭐 이름인데 실은 이단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교인들이 뭐 그냥 말씀 듣겠다고 그런 데만 들어가서 랭킹이 높은 순위에 있는 뭐 기독교 컨텐츠들 아무것도 모르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뭐 조회수가 많고 뭐 늘 유튜브에서 자주 이렇게 알고리즘이 되어서 드러나는 흔하게 자주 검색되는 내용들 중에 비교적 선한 것은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적어도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설교 말씀이 늘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습니까? 항상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또 다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하루도 지나기 전에 다 까먹는 게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들었을 때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남아있는 영적인 생명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옛날 사람들 하는 말이 참 다 맞아요. 그 늘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더라. 참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숙이 있었음을 저는 분명히 보고 또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중에 난무하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요즘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그야말로 종말, 말세지말, 종말 중에 종말을 살고 있는 게 틀림없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특히 이렇게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빗대어서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마음에 혹시 자극이 되거나 혹하거나 땡기거나 어떤 충동이 되거나 헷갈리거나 이제 고민이 될 때 제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2021년 11월 그때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거의 2년 10개월 동안 설교한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인데 늘 올려져 있으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들으시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이 마지막 날에 거짓에 휘둘려지지 않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 목사님 설교는 그럼 안 틀리고 올바르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나요? 목사님도 잘못 해석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뭐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밖에 할 말이 없고 또 그런 판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감을 통해서 분별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자, 오늘 18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반대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요한이 마지막으로 정리한 멘트들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방금 읽은 부분의 핵심이 뭔가요? 여러분도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제1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아포칼립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보통 묵시라고 번역을 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스는 그 어원의 뜻이 아포는 제거한다라는 말이고 칼립스는 덮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덮개를 제거한다. 베일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말은 안 보이려고 감추는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뚜껑을 연다는 그런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라는 말이고 귀한 거를 너무나도 귀한 거를 정확히 봐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벗긴다. 즉 반드시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 귀한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 정확한 그 자체가 정확하다는 건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데 거기서 더하거나 빼면 정확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이죠. 가감한다. 더하거나 뺀다 이 말이에요. 가감하지 마라. 신명기는 이 말씀을 해놓고 그리고 바로 바알보올에 대한 언급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알보올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우상신전의 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가감하면 연결하여 우상신앙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상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해드릴 것인데, 여러분 그 마귀가 사람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아시죠?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만. 인간이 자기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세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을 아주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저지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대적해라. 하나님은 안 좋고 하나님은 못됐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라. 그렇게 부추기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마귀의 방법은 그런 식으로 대놓고 대적하게 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같아진다. 늘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겁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같아진다? 즉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다른 길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 간단한 예를 들어 교회나 뭐 교계에서 믿는 자들끼리 싸움이나 쟁론을 할 때 어느 한편이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나 하나님 싫어. 우린 하나님 대적이야. 이러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과 싸우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뭐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고 그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싸우고 분열이 난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세상에서 찾을 필요 없다니까. 늘 교회 안에 있고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죄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죠. 마귀는 같이 가자고 해요. 우리 같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자고 합니다. 출애굽 족속 중에 잡족들이죠. 얘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같이 가잖아.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같이 그 공동체 속에서 같이 하나님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가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두 손 꼭 붙잡고 가자고 합니다. 같이 가자, 하나님 쪽. 그리고 살짝 각을 틀어서 다른 쪽을 향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잡고 같이 가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그쪽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거라고 보이니까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점점 이상하게 보는데 각이 틀어지니까 고개도 틀어져요, 점점. 고개가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왜? 각이 다르니까, 각이 벌어지니까 제가 각도라는 설교를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다 틀어져 버리면, 벌어져 버리면 저쪽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겁나는 게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이미 틀어져 버렸는데 계속 가게 만듭니다. 이단,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단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니까. 이단은 말 그대로 끝에서 갈라지는 거. 그게 이단의 뜻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지금 각이 틀어진 채로 가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는 안 그런지 나는 안 그런지 끊임없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감을 합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말은 더하거나 빼는 일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해야 되는데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에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왜 가감을 합니까? 왜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작업을 하냐는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조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 하죠? 두루마리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18절 앞부분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19절 앞부분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두루마리의 예언이라고 하는데 두루마리는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이 맡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이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맡긴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고 그게 증인이잖아. 증인이 왜 딴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맡긴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가감을 합니까?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대로 말고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죠? 그 의도가?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 욕심을 그 위에 올려놓는 거죠. 하나님을 베이스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혹은 그것을 빙자하여 그 위에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의도를 갖고 뭔가를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과 대치되는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그거를 슬쩍 빼버리는 겁니다. 자, 봐라. 나는 하나님 말하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뭔가를 슬쩍 더하거나 뭔가를 뺍니다. 궁극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려는 거기 때문에 그런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계에서도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은 또 구체적으로 신뢰를 거론하면서 이런 경우가 그렇다, 저런 모습이 그렇다 등등 그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의 이해가 훨씬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뭐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속마음으로 막 교회 이름, 막 지도자들 이름 다 거론하면서 정확하게 사건을 다 설명하면서 막 숟가락으로 떠먹여드리고 싶은 그렇게 가르쳐드리고 싶지만 제가 또 뭐라고 그런 걸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다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다 보면 마치 저는 아주 의로운 사람인 양 의기양양해지길래 제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각성이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 뻔한지라 제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별 효력이 없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영적 맥락과 원리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쉽게 말하기 쉬운 이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단은 성경의 내용을 늘 강론합니다. 그 어떤 정통교회보다 이단이 훨씬 더 성경을 많이 말합니다. 아예 성경을 공부하는 사역이 저들의 메인 주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성경 공부하거나 무슨 성경 토론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성경 찾기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들 실력의 현실인데 무슨 성경 논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그거를 훌륭하고 그것만 연습하고 그 짓을 하려고 평소에 막 갈고 닦는데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스스로 초라해 하진 마십시오. 틀린 거를 많이 아는 것보다는 잘 모르더라도 틀리지 않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말하고 보니까 또 그것도 좀 초라하긴 하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겁니다. 저들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가감하는 아주 대표적인 거죠. 자기가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교주가 그러려고 하면 주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교주의 메시아됨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교주가 메시아로 등극하는 이단들은 가감 중에 더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인정해. 근데 조금 모자라. 그 귀하신 분을 십자가에 죽여갖고 말이지. 십자가에 죽지 말고 좀 더 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사하면 더 좋았을 것인데 안타깝잖아. 이제는 내가 재림주로 왔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잘 모셔라. 이번에는 나를 죽이지 마라. 그렇게 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플러스 알파 더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있다. 이번엔 잘해라. 통일교 혹은 JMS 혹은 신천지 이런 메시아급의 교주가 있는 이단들의 거의 대표적인 성향이 더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를 대적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인정해야 거기에 더하기가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 이 말. 전부 다 보면 공격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슬쩍 자기를 올려도합니다. 그 반대는 또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들이죠. 거기는 이제 뺍니다. 제하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화가 되는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쑥 빼버리죠. 마치 십자가만 있으면 되고 부활은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칭의만 중요하지. 그 뒤에 성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또 뭐 별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다 빼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향이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단 이단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하는데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맡기신 성경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하거나 빼는 거지 송두리째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없애라가 아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럼 더하거나 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은 송두리째 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두리째 안 빼면서 더하거나 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 봉독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봉독을 해요. 항상. 성경 봉독도 안 하는 예배 없습니다. 아무리 삐꾸 아무리 이상하고 잘못된 거라도 항상 성경 봉독은 해요. 왜? 베이스가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하고 빼야 자기 욕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항상 성경 봉독은 하고 나서 그 성경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심지어는 그 본문은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설교를 합시고 합니다. 자기 이야기, 뭐 자기 의를 나타내는 이야기, 혹은 뭐 혹할 만한 신비스러운 간증 같은 것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무지하게 친밀한 특별한 사람인 양 자기를 드러냅니다. 교인들도 그런 거 좋아해요. 또 그러면서도 말은 자기가 또 가장 또 죄인이고 못났다라고 아주 그 후렴구는 겸손을 떨고 있죠. 그러니까 말은 천상 겸손한 천사처럼 말을 하는데 가만 다 들어보면 결국 뭐냐? 주님은 어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만이 남게 되고 그 사람이 한 일만이 남게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아니까 또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읽는데 전혀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죠. 혹은 성경을 봉독한 후에 뭐 이 나라의 정치 이야기, 뭐 여야의 옳고 그름, 우파 좌파 이야기, 진리가 마치 정치적 이데올로기여야만 한다는 것처럼 거품 물고 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얼마나 많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웃기는 이야기, 다 웃어주니까 좋은 줄 알고 계속 웃기고, 혹은 울리는 이야기, 다 우니까 좋은 줄 알고 계속 울리려고 하고, 기적, 무슨 이사, 초월적 어떤 능력들, 이런 걸 보이는 사역,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구가 돼야 되는데
진짜 메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이게 주 타켓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죠. 성경은 점점 뒤로 밀려지다가 나중에 어디 간 데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신앙 인생의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뭐가 예수를 믿는 건지, 뭐가 믿음이 좋은 건지, 뭐가 부흥인지, 뭐가 의인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 개념 자체가 학습이 안 돼 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있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게 가버렸을까? 명확한 이유가 있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드러나려는 거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자들은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게 영광이다 이 말이야. 인간이 왜 사느냐?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은 결국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역,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책임을 사명으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보면 책임감은 다 좋아요. 저는 교인들 보면서 책임감이 좋은 그런 교인은 많이 봤는데 사명감이 좋은 교인은 별로 못 봤어요. 사명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고 책임은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하나님도 저쪽 구탱이에서 잠시 쪼그려 앉아 계십니다. 책임이 사명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비로소 그것이 충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만 차칫 책임이 자기 위신을 세우려는 것에 집중된다면 그때부터 그 책임감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죄성으로 타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거는 그 책임감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시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더하거나 빼지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거나 가책을 못 느끼거나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명심하셔서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귀한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바라면서 무섭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재앙이 더하여진대. 빼면 우리가 생명책에서 제하여진다고 하십니다. 겁나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 안 믿었다는 말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빼버린다는데 우리의 마지막 형벌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예수 안 믿고 산다는 거 더하거나 빼는 걸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믿고 싶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믿고 싶고 내 위신과 내 자아와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믿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는 초짜일 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숙을 해야 되는데 성숙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 도무지 말씀 자체의 기준을 두고는 못 버틸 것 같은 거죠. 적당히 타협을 해야 내가 바라고 내가 노리는 자기 욕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닙니다. 이용을 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전리품을 중에 좋은 거 취해놓고 지적이 들어오니까 좋은 거 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취했답니다. 자기도 아마 그런 줄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돌아버렸는지도 몰라요. 사울이 우울증이 심했거든. 인간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제사를 자기가 드러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에 더하거나 뺀 거죠. 왜?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지금 계시록의 상황은 극심한 박해의 상황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할 위기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고 지키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한마디를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시기다 이 말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믿음이라는 거 생명 건능 싸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 가감, 더하고 빼고의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더하거나 빼면 자기는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질 것 같아 보이지? 아니다. 반드시 이긴다. 끝까지 싸우라. 이미 내가 다 이긴 싸움이다. 너희는 참여해라. 이 승리에 참여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라. 같이 우리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된다. 적에게 투항하지 마라. 자폭하지 마. 항복하지 마. 이미 이겼다니까? 다 이겼는데 혼자 가서 백기 들고 항복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보이는 현실로 판단하지 마. 내가 말한 것을 믿어.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20절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누구요? 증언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하죠. 속히라는 의미가 뭔지는 이미 말씀을 다 드렸고 속도의 빠름, 시간의 빠름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개념이랬어요. 지금 속히 온다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라나타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헬라어 마라나타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용되었는데 원어가 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속히 온다라는 뜻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라나타 그 찬양도 있잖아요. 있나? 그거 있잖아요.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샬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박해의 현장에서 모든 기독교들의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였어요.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슬쩍 와서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힘내. 주님이 속히 오신대. 그것이 저들의 유일한 위로이자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자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저는 지금도 요한계시록 시대에 못지않는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물리적인 순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물리적인 순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영적인 죽음들이 그냥 자행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다 희미해져 버리고 다 변질돼 버리고 다 타락해 버리고 껍데기만 순교당하지 않을 뿐이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죽음들이, 변절들이 그렇게 있는지 몰라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깊고 풍성한 의미들이 있지만 생략하고 여기서는 무엇에 대한 아멘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근데 헬라어도 아멘이에요. 영어도 아멘이에요. 우리말도 아멘이에요. 전부 모든 나라 언어 중에 아멘은 그 나라 말로 따로 번역 안 합니다. 그냥 아멘입니다. 워낙 고급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에, 워낙 권위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게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때 진실로란 단어가 이 아멘을 사용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아멘은 따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특히 에이멘 그러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에이멘, 그러니까 어멘, 그 A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니까 그 A를 부정관사로 보고 어멘 그러면 한 사람 혹은 부정관사의 뜻 중에 어떤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이런 의미로 해석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인 해석은 아닙니다만 에이멘 그는 한 사람, 어떤 사람. 그래서 이 아멘은 주님과 직결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은 아멘 그 자체가 주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성경의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 해석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에이멘 할 때 또 그런 나름대로 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왜 아멘입니까? 그분이 진리고 그분 자체가 진실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아멘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사용하는 믿음이란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게 나온 겁니다. 아멘에서 믿음, 에무나가 나와요. 이 에무나라는 말은 믿음을 말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경우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르비딤에서 전투를 할 때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 들고 있죠. 그리고 그의 손이
피곤해서 내리는데 내려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의 손이 해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라고 워딩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르비딤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모세의 손이 만약에 그대로 있지 않고 내려왔으면 전투에서 졌을 겁니다. 그때 그 성경의 표현, 모세의 손이 그대로 있더라 그 부분을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그게 믿음이다. 여기가 아멘이 최초로 사용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아멘을 한다는 것은 믿습니다라는 어떤 주술적 자기 세뇌가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리지 않고 힘들어도 지키겠나이다라는 각오가 될 때 아멘이란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산적대들을 맞이해서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세의 마귀의 공격 앞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감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게 어떻게 이게 쉬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그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고 그 손을 끝까지 들고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싸움이나 지금 싸움이나 육적인 눈으로 현실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멘이 왜 필요합니까? 끝까지 지키고 있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너희들이 이룰 수 있는 싸움과 승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걸 믿는 자는 끝까지 아멘 해라. 끝까지 지켜라. 이것이 아멘, 에무나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없어졌다가 갑자기 까꿍 하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야, 많이 기다렸지? 미안하다 늦게 와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네 옆에 있다는 말을 하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속히 의미가 뭔지. 마라나타. 뭔 말이죠? 네 옆에 있다 지금. 그게 그 박해와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권면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용기와 결단을 부추기는 은혜의 단어였다는 거예요. 저기 용들의 얼굴 봐. 그리고 짐승들의 뿔 봐. 머리 7개, 뿔 10개. 그러면 무섭지? 안 되겠지? 근데 보지 마라. 보더라도 빨리 고개를 들어 시온을 봐라. 거기 어린 양과 함께하는 남은 자들. 그 시온에서 어린 양과 함께하는 신앙과 믿음에 아멘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다. 고개를 들고 그 싸움만 보면 질 것 같은데 모세가 기도하는 그 산을 봐라. 승부는 거기에 있다. 내가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없어서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난 여기에 네 옆에 늘 있어. 그것이 이 극심한 박해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저들에게 하는 음성입니다. 나는 네 옆에 있어. 마라나타입니다. 거기에 아멘으로 자기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은혜라고 합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미 선교회 거기서 사회 문란을 일으킬 때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거 있는데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다미 선교회 사람들 낳고 재림을 주장하고 피켓에 찌라시에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예수님 오신다 휴거된다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재림 포교를 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지하철마다 버스 종료소에 지하철 입구에 들락거리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 재림하신다 삿대질하고 겁나게 선교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1992년 그 전철역 입구에서 사람 만나기로 약속해서 서 있는데 어떤 다미성교 아줌마가 와서 저를 지그시 째려보듯이 삿대질하면서 예수님 오십니다. 회개하고 휴거 준비하라고. 못 본 채 했더니 또 어디 돌아다니다가 또 오시더니 제가 아직 거기 있으니까 제가 좀 만만해 보이는지 또 와서 또 째려보면서 삿대질하고 예수님 오십니다. 눈앞에 대고 그러다 이제 또 돌다 또 와서 내가 아직 사람이 안 나와서 거기 계속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참다 한마디 했어요. 아줌마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저의 이 깊은 마음을 어떻게 그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내 옆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임을 스피노자식으로 말하자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냥 저의 간절한 바람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옆에 여전히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뜨겁게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라고 66권 성경의 전체의 마지막 말씀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닙니까? 평생 구해야 할 것이 은혜라는 사실과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더 깊어지고 간절해진 바로 그 은혜를 향한 은혜가 더 뜨겁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